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온누하우스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온누하우스 주일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누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노마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온누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이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 주시고 듣는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고백이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을 이제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묵상이 이제 이번 주면 한 달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주 묵상을 마무리하면 이제 노마서 3장의 후반부의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월 첫째 주부터는 노마서 4장을 묵상합니다. 우리 지난주 묵상까지 조금 어려웠지만 이제 이번 주 묵상부터 조금 쉬워지고 또 이제 본문들이 많이 진행되니 또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2월 말이 되면 노마서 1권을 함께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신앙서적 한 권 읽기도 어려운 이 시간에 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서 이제 2달 만에 노마서 강의 1권을 함께 마무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잘 따라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마서 묵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소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강대상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가 생기고 2년 가까이 이제 앉아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보면대 하나만 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2년 만에 또 헌신하신 분이 귀한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강대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직 리모델링이 시작하기 전이어서 성구는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고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놓으려고 했는데 또 미리 강대상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미리 헌신해 주신 귀한 손길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고 또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노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새해부터 시작된 노마서 묵상이 이제 이번 주로 한 달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중간 부분에 노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속성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의 말씀에 조금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지나가고 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 3장 26절부터 또 이제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신앙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은 나의 자랑을 깨트립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랑, 자기 의들이 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말 이제 연예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시상식을 할 때 이제 상을 탄 배우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상을 타게 하신 것은 이 상을 받게 할 때까지 함께 이제 도와주신 누구누구 감독님, 누구누구 선배 배우, 동료 배우, 또 우리 가족 부모님 이 분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상을 하는 배우를 보고 아, 참 겸손하다, 사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광과 모든 자랑을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너는 이래선 안 돼, 너는 이룬 게 없어, 다 내가 이뤘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가장 싫어하죠. 독불장군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어떤 반열에 들게 되면 사장님이 지금까지 힘써온 사원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사원들은 우리를 이끌어준 사장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되거나 특별한 어떤 행사가 마무리될 때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힘써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물질 드리고 또 섬겨주신 성도님 덕분에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 우리를 잘 이끌어준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서로 이렇게 자신의 의를 세워주고 공로를 세워주는 것이 이제 교제하고 또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복음을 들으면서 불편한 건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 말씀은 또 이 복음의 말씀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다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까지의 내용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죄인이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몇천 년간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로마서 초반부에 자기의 의를 깨트립니다. 인간의 의를 깨트리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로마서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듣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교회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로님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 말씀에는 철저하게 이게 자기 의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딱딱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되려고 하다가도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깨뜨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나누시지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로마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여기까지 온 게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 덕이고 누구누구 집사 덕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나누지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난 사람을 사용하면 저 사람 역시 잘났어. 저렇게 주의 일만 해. 이 일 할 만해. 그래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세상에서 낮은 사람,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주의 일을 하지? 저것은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중요한 말씀이죠.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과 영광을 나누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또 이제 복음에서 이렇게 깨트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랑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전할 말씀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7절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카우케시스라는 말입니다. 명사로서 자랑하기, 자랑할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랑할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할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 대답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의 에클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에크라는 말이 전치사로 밖으로 밀어내다,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클레오라는 말이 닫다, 분리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요소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 의미입니다. 마치 이제 집주인이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고 온갖 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보니까 그 집에 살지도 않는 온갖 객들이 와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 나가라고 하고 문을 딱 걸어 잠궜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랑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됐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자기 자랑이 남아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저 역시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항상 내 안에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나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배운 거, 내가 공부한 거, 우리 집안,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자랑, 자녀 자랑 이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기도한 거, 그리고 물질 드린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자랑으로 겨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힘들어도 만약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뭔가 자랑할 거리로 살아갑니다. 없으면 찾아서 만들어서라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이 자기 자랑이 다 자신의 심령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죠.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모든 자기 자랑이 쫓겨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내 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복음 앞에 자기 자랑이 깨어졌어도 다시 스물스물 자기 자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신앙, 그 복음의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다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자기 자랑이 있다가 복음으로 이 자기 자랑이 깨어지고 도망갔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사라지고 복음에 대해서 무뎌지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직분 받으면 어느새 또 그 자기 자랑이 들어오고 그 자기 자랑이 들어오면 또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과 자기 자랑은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 자랑이 쫓겨나고 내 안에 자기 자랑이 들어오면 복음이 쫓겨나는 변질되는 이런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랑을 깨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남겨두지 않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 자신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멜리엘 밑에서 학문을 배웠고 당대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자기 자랑을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다 깨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의 학문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던 그 자기 자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자기 자랑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랑이 바울 시대는 뭐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율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자랑이 쌓이는 거죠. 아, 나는 율법 이만큼 지켰어. 난 이만큼 기도했어. 나는 이만큼 헌신했어. 계속해서 자기 자랑이 쌓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이제 뒤에 가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하나님이 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수록 오히려 자기 자랑이 쌓이고 또 오히려 죄를 짓게 되니까 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기회를 타고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성이 그 율법이 들어올 때 그 율법에 묻어서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몸이 안 좋습니다 하고 좋은 약을 아주 나을 수 있는 좋은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에 내가 손에 균이 있어서 그 약을 만져서 먹으면서 그 약에 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선한 율법에 자기 중심적인 죄가 묻어서 들어오면서 그 율법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자기 자랑이 쌓이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이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의 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다가가기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쌓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 자기 자랑이 자기의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묻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꼭 중요한 이 죄가 들어오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제가 전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묻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가 쌓이고 교만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믿음이라는 요소에 이 자기 자랑이 묻어서 믿음을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 할 때 어떤 개념을 받아들입니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 그리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 보면 믿음이 안 좋아서 나처럼 기도 안 해서 나만큼 기도해봐봐 응답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행위로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위적인 율법과 반대되는 것 그리고 행위와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믿음을 어떤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믿음이 쌓여야 되고 그 믿음이 쌓이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해서 믿음을 행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면서 자꾸 자기 의가 쌓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 많이 했어. 나는 이만큼 봉사 많이 했어. 이만큼 전도 많이 했어. 자꾸 이 믿음이 행위로 쌓이면서 믿음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변질되면 내 안에 복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노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에서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하나의 매개체, 통로, 구원에 이르는 방편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의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혹은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되는 도구 내지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한 삶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스도가 나아가심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되는 통로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 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의로 정의한다든지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란 오직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수지의 비유를 통해서 자주 설명합니다. 메마른 땅에 진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땅에 이제 멀리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저수지의 물을 그 메마른 땅으로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그 물이 오는 원천은 수도관입니까? 아니면 저수지입니까? 저수지에서 오는 거죠. 물론 수도관이 그 통로이죠. 수도관이 없으면 그 물을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의 원천은 저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하나의 통로고 매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숭배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수도관을 그 저수지가 아니라 흙탕물이나 아니면 사막에 연결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틀었는데 그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모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이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의 은하, 나의 기도 시간이나 나의 기도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신유의 능력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의와 그분이 행하신 것을 내가 덧입을 때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능력이 내 삶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신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이제 그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아와 내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되는데 믿음의 초점이 나의 초점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 아파트 갖고 싶으면 그 아파트에서 7번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파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아파트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면서 그것에 부를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안의 욕심이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 믿음이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맞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저 역시 목회자로서 많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내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자기 자랑과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다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욕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기 위한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 가운데 혹시나 그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지금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초점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이 주신 은혜로 내 심령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떤 자기 자랑이 남아 있습니까? 그 자기 자랑이 어떻게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했던 작은 것까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오늘 이 찬양대로 나의 모든 그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욕심들 내려놓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가진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내가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이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쌓여있던 자기를 봅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자기 자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자랑들이 나의 조금의 자랑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내 심령 밖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이 복음들이 건질되었던 그 모든 자기 자랑들이 내 안에 깨어지기로 합니다. 변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수록 몸에서 말씀을 들을수록 성경 우리 안에 자기 의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린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세웠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내세웠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높였던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높였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기로 합니다. 나의 신앙이나 나의 기도나 나의 다른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나의 모든 생각이 깨어지고 나의 모든 아버지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자랑과 나의 구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욕심으로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시세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 노마소 묵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그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불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올해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마소 묵상까지 하나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 예배 받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리모델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주의 매일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역에 아무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따라가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주님 그동안 내가 나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쌓아둔 것들을 세상 앞에 사람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더 높은 자랑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더 취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질을 드리면서도 그것들이 나의 자랑으로 변질되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 앞에 나의 모든 자랑을 다 깨뜨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자랑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 앞에서 내 안에 쌓이려고 하는 모든 자기 자랑을 깨뜨리며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헌금 드린,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이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의 종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는 은혜를 통로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기억하시고,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으니 남은 일생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아웃을 통하여 또 사업장에 11조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가정이, 자녀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업터 가운데 항상 말씀과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이제 또 작년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오늘 농화서 묵상을 통해 또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 또 이제 지난주 주일에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오셨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상황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그 삶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가 그 심령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청년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항상 육체가 지치지 않으면서 또 힘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그 청년의 삶에 동행하셔서 그 청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성물을, 강제상을 드린 우리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항상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거주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피를 이루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올바른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믿음을 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